사무엘하 1장 17절서 19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네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봉독한 말씀에 의해서 다윗의 슬픈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장 4절에 보면 전쟁 중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 하였습니다. 다윗에게 비보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비보를 듣고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18절에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이와 같이 다윗이 슬픈 가운데 온 백성들로 슬픈 노래를 부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기쁠 때에 참 기쁜 노래를, 즐거운 노래를 부르지만 슬플 때는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쁜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슬픈 노래도 부르게 하셨어요. 스가랴 2장 10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이 가운데 머물 것임이며 11절에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메시아가 탄생하실 일에 대하여 기쁜 노래를 부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탄생은, 메시아 탄생은 정말 기쁜 노래입니다. 성탄절 때면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캐롤송 온 거리에 울려 넘칩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노래들입니다. 다윗의 시들을 보면은 거의가 다 노래들입니다. 다윗의 시들, 시편의 시들이 거의가 노래들이에요. 시편 64편 10절에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노래 부르는 거예요. 의인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하며 즐거운 노래를 부릅니다. 시편 104편 34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온통 즐거운 노래들이 시편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1장 16절에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8절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사업이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삶이 어렵고 어떠한 수익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반대로 애가 슬픈 노래를 불렀습니다. 에스겔서 19장 1절에 너는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고관들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서 부르라. 에스겔서 27장 2절에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32절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며. 또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서 5장 1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애가죠? 슬픈 노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29장 1절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친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아리엘은 예루살렘 성읍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읍이 침략을 받아 화를 당하게 될 때에 애가 슬픈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근데 기쁜 노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불러요. 대개가 기쁜 노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부르고 슬픈 노래는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람으로 말미암아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다윗의 슬픈 노래는 첫째로 사울 왕과 요나단을 조상하는 노래입니다. 17절에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조상이에요. 조문 가서 이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명령해서 유다 족속에게 이 노래를 가르치고 부르게 하라는 겁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매우 슬퍼하며 슬픈 노래를 부르고 이스라엘 모든 족속에게 너희가 이 슬픈 노래를 부르라는 겁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입니다. 다윗의 장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사울왕의 장남이에요. 다윗의 처남이면서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다윗의 애가는
왕의 죽음에 대한 애가요, 그리고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애가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생명을 지켜준 생명의 은인이기도 하지요. 그가 전쟁에서 전사했어요. 사무엘상 31장 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서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었다 했습니다. 2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어요. 사울왕과 세 아들이 죽었습니다. 3절에서는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맞아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울왕이 무기든 자에게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중상을 입고 신하에게 네 칼로 나를 죽여다오 하는 말입니다.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무기 든 자가 아무리 왕명이라 할지라도 감히 사울왕을 칼로 찌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울왕은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져 자결을 합니다. 할례 없는 이방인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불명예를 남기지 아니하려고 마지막 자존심 때문에 자결을 택한 거예요. 그 무기를 든 자가 사울왕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칼 위에 엎드러져 사울왕과 같이 죽습니다. 어떻습니까? 얼마나 참으로 참담하고 슬픈 일입니까? 사울왕도 죽고 세 아들도 죽고 무기 든 자도 죽고, 아니 사울왕의 모든 군대들이 6절에 오면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라고 했습니다.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전멸한 겁니다.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군대가 하나님 없는 할례 없는 이방 군대에게 참패하여 전멸을 당해요. 얼마나 슬프고 비극적인 일입니까? 사울왕과 요나단에 대한 슬픈 노래 조상 때에 불렀지만 사울왕과 세 왕자와 모든 군대에 대한 슬픔의 노래를 다윗이 부른 겁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다윗에게 특별한 사람,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사울왕과 요나단의 죽음은 다윗에게 큰 충격적인 슬픔이었어요.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10여 년 동안 쫓아다니는 원수였지만 그의 죽음을 슬퍼한 것은 21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같이 되리로다. 세상에 기름 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울왕이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자기는
죽음에 대하여 기름 부음 받지 않는 자와 같은 그러한 죽음이라는 그러한 슬픔을 가진 겁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관념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울,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사울, 그가 죽음에 대해서 이토록 슬퍼한 겁니다. 원수였지만 요나단은 더더욱 그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을 조상하면서 이 슬픈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두 번째 드릴 말씀은 사울왕이 패전의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에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사방의 대적들을 모압, 암몬, 에돔, 소바의 왕들, 블레셋 사람들을 전쟁을 했는데 전쟁마다 승리를 했어요. 져본 적이 없어요. 처음 왕이 올랐을 때 14장 48절 보면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건졌더라. 대적하는 모든 나라들을 그들과 전쟁에서 사울은 대승을 거둡니다. 이러한 사울왕이 블레셋에 의해서 패하고 자식들을 잃고 모든 군대를 다 잃은 것은 사울왕의 죄악 때문입니다. 사울왕의 죄악 때문입니다. 사울왕의 죄악 때문에 자식들이 죽고 그 많은 젊은 군인들이 전체가 전멸당했어요. 죄악은 두려운 일. 자기도 자기의 죄 때문에, 죄악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된 겁니다. 사울왕의 아들들은 착했어요. 요나단 얼마나 착합니까? 악의가 전혀 없는 정말 선한 그가 요나단이에요. 다른 아들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군인도 착했어요. 사울왕이 신하에게 칼을 빼어 날 죽여다오 하지만 왕명이랄지라도 행할 수 없는 그 일 아닙니까? 결국은 왕을 따라서 왕과 같이 자결을 했어요. 충성된 신하입니다.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것은 사울왕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럼 어떠한 죄입니까? 사무엘상 13장 8절에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9절에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서 자기가 번제를 드립니다. 옳은 일일까요? 그런 일일까요? 하나님 앞에 번제하는 일. 근데 10절에 보니까 번제 드리기를 마침에 딱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온지라. 11절에 사무엘 하는 말이 왕이 행하신 일이 무엇이니까. 12절에 보면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13절에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망령된 일입니다. 번제는, 제사는 제사장 외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형편이든지, 아니 부득이한 일이라 할지라도 사무엘이 번제해야 합니다. 전쟁,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 전에 번제를 드리고 싸우려고 하는 그 일인데,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그냥 드리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 책망을 해요. 사울왕이 망령되이 행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잘못 드린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죄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멸하되, 이제는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다 이유가 있어요. 지금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9절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사울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나를 따르지 아니한다. 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한다. 23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입니다. 결국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번제함으로, 제사장이 하여야 할 제사를 자기가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했고, 전쟁에서 남기지 말고, 아말렉을 남기지 말고 몽땅 전멸시키라는데 좋은 것들만을 남겨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그가 왕위에서 패한 바가 되고, 그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전멸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이와 같은 결과를 낳습니다. 세 번째 드릴 말씀은 요나단에 대한 슬픔입니다. 26절에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힘이 아름다운 사람이라. 다윗이 요나단을 조상하면서 내가 그대를 애통해 하는 것은 그대는 내게 힘이 아름다움이다.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했도다. 이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으로부터
정말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기이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한 사랑을 받았기에 그의 죽음은 다윗에게 애통해하며 슬픈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내 형인 요나단이여 했는데, 형이란 단어는 단순히 자기보다 나이가 많아서 형이라 부르는 거 아닙니다. 절친, 친형제와도 같은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살아있을 때에 친형제보다도 더한 사랑을 다윗이 받았어요. 사무엘상 20장 2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시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의 일을 다윗에게 알려서 다윗을 피하게 하고 다윗을 지키고 다윗을 살렸어요. 생명의 은인 아닙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언약하기를 사무엘상 23장 17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도 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울왕의 대를 이어서 왕위에 오를 사람은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 왕위의 자리마저도 다윗 네가 먼저 왕이 되거라. 그 다음에 내가 할게. 이러한 형제가 있겠습니까? 왕자들끼리 전쟁에서 싸워서 죽이고 서로 왕되는 그러한 구약시대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인물들이 많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왕위마저도 양보하는, 그러니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신임하고 얼마나 사랑한 것을 입증해 주는 말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그러한 요나단에 대해서,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슬픈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오호라 두 용서가 엎드러졌도다. 또 25절에 오호라 두 용서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네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얼마나 슬펐으면 반복하면서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며 노래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 일을 사디에 또 알리지 말고 아수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라.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하노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이방인들에게 알리지 말아라. 이방 여인들이 즐거워하며 개가를 부를까 하노라. 조롱할까 하노라. 이와 같은 일로 인하여서 알리지 말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21절에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길보아 산에서 죽었잖아요.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왜? 25절에 오호라 두 용사가 전중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길보아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다고. 길보아 산을 저주합니다. 이슬이 네 산에 내리지 아니하며
밭에서 재물도 없을 것이다. 요나단의 죽음이 너무도 슬퍼서 길과 산도 저주하고 길과 있는 밭도 저주를 해요. 너무도 사랑하고 너무도 좋아하는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슬퍼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상가댁에 가보면은 혹은 부모를 잃고 슬퍼하는 자식들, 혹은 자식을 잃고 슬퍼하는 부모들, 형제를 잃고 슬퍼하는, 친구를 잃고 슬퍼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죽음 후에 애가는 슬픈 노래는 사별의 슬픔일 뿐입니다. 사별의 슬픔일 뿐이에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때에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였습니다. 진정 슬픔의 노래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서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해,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낳은 아이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죄악에 대하여 그 아이를 죽이십니다. 16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금식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8절에 아이가 죽어요. 아이가 죽자마자 20절에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하고 왕궁으로 들어가서 음식을 먹습니다. 죽기 전에는 애가를 부르며 울며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만 죽은 후에는 곧바로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도 바르고 멋도 내고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 전에 들어가 경배를 드리고 왕궁에 들어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요. 다윗이 요나단이나 사울에 대한 슬픈 노래는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정말 그들에 대한 정 때문에 그런 울음을 문 것이고, 아이가 죽을 때는 금식하며 밤새도록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은 그 아이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시대는 신약시대와 같은 용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죄악 때문에 자식들이 죽고 젊은 군인들이 다 전멸하고, 다윗의 한 가지 죄악 때문에 그 아이가 죽습니다. 부모는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 정말 보호하고 바르게 양육해야 합니다. 어제 그제가 어린이날입니다만 하나님은 어린이들을 매우 사랑하십니다. 참으로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요즘 사이가 어떻습니까? 태어난 아이를 버리고
죽이고 폭행하고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어린아이들에게 본이 되고 어린아이들을 정말 위하는 부모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슬픈 노래를 불러야 할 것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할 부모 형제들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부르며 기도해야 할 일임을 주님 알게 하시고, 사후의 울음은 그냥 울음이 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모든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부모와 형제들이 구원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